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무리들, 보잘것 없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계셨던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 앞절을 보시면 시돈과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고 그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엎드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그 믿음을 크다 인정해 주시며 즉시로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전통과 규례와 형식만이 남아서 형식을 지켜가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의를 자랑했기 때문이죠. 저들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던 그 믿음을 이 두로 시돈 지역 이방 땅에 가서, 그것도 가나안 여자를 통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저를 크게 기뻐하시며 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돈과 이 두로 지역을 지나서 데가볼로니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이 또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둠에 고쳐주시니. 아멘. 쫓아온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죠.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어떻습니까?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소외되었던 자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들, 무엇보다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던 자들입니다. 쩔뚝발이, 불구자, 소경된 자, 벙어리 된 자, 그 밖에 아픈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엎드려 간청했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 나왔다라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에서 데가볼리를 거쳐 갈릴리 호수까지 오는 그 여정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오는 이들이 하나같이 어떤 자들입니까? 육신의 질고를 가진 자들, 이 먼 거리를 도저히 헤쳐올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이름 없는 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자가, 세상에 소망이 없어 불행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내려놓았을 때
그 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그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무엇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소망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도 회복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 소망된 마음이 저들을 이렇게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름 없는 한 가난한 여자의 그 진실됨, 그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자리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변화를 일으킨다. 참된 믿음은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발 아래 다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가나안 여자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 간청됨을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많은 병자들, 그것도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성한 몸이 되고 쩔뚝발이가 걸어다니고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치유의 사건을 무리들이 보고 심히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고백하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이 외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고치지 못할 장애를 가진 자들 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그 속에서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저들이 무엇입니까? 감히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죠. 세리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고백하길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으니 그 발에 엎드리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청할 때 주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아시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산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된다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치료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비길 수 없는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부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온 이방인 무리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사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과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머무셨습니다. 사흘 동안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들 위로해 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결코 이방이라고 해서 버림받은 족속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가나안 여인처럼 병자처럼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사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최소한의 음식으로 버티었을 것이고 이제는 그 먹을 양식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도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돌아가는 중에 혹시 기진하여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이 무리들의 필요를 너희가 채워주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음식을 우리가 가져다가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저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당면에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곧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 이후에 몇 명이라고 말씀합니까? 4,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구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병이어 때와 똑같은 고백이 제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큰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에게는 그 큰 돈이 없습니다. 저들을 각자 성읍에 보내어서 각자 사 먹도록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뜯어 나눠주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불신앙의 모습으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적의 사건을 저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들의 믿음을 보장해 주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왕년에 이랬어 저랬어, 여러분 과거에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하고
그때의 열심과 그때의 믿음을 회상하면서 지금 위로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오늘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이전에 그런 믿음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늘 그 은혜와 경험을 토대로 더욱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믿음의 경험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수로 이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되묻는 것이죠. 오병이어 때랑 똑같은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와 똑같이 또 물으십니다.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무엇입니까? 저들이 가진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 5,000명을 먹이셨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사명과 직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써 감당하여 나아가면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칠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은혜의 사건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믿음 없었던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날이 다시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우리 시온숙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의 사건을 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행해진 장소도 다르고 모여진 사람도 다르고 그 수도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 주인공이 이방인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라면 그 누구일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시죠. 그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시고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셨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쫓아왔는데 저들의 절실함을 아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결실함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무너진 삶의 자리마다 회복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